아,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지나간 시간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우리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간. 그런데 내가 목사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목사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목사로 갈 건데, 여기까지 꼴랑 30년 살고 교회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영상을 틀어놓고 보니까요, 부끄러움이 짝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헌신하였던 수많은 우리 선조들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여러분 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벗어나 봐야 여러분만 손해야. 어차피 갈 건데. 야, 가온이야 다온이야? 누가? 가온이, 나온이, 라온이? 가온이, 라온이. 어차피 너 천국 갈 거고 어차피 너 학교 대학 갈 건데 기왕이면 잘하고 가. 하루 지났는데 이 강진이요 수십 년 있었던 것처럼 정겹고, 여러분이 제 친동생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친동생 돼버렸네 이제 안 목사님. 올해 올해가 저한테 어,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올해를 넘기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어, 안 그래도 좀 나이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마을에 가면 제가 아직도 청년이에요.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30년 살았는데도 우리 마을에 아직도 저보다 아래인 사람들이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안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억울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어, 세 명이 있지만 이 아이들 세 명이 30명이 되고, 또 이거 어쨌든 자꾸 바램이에요. 예? 늘 우리 속에 바램만 있는데 이제 바램이 아닌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지금은 안개와 같이 허물허물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대면하고 직접 주님의 모습을 볼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은혜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를 매일매일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8살 때예요. 이 동네를 들어간 게 28살 때 저 동네를 들어갔는데 원래 제가 땀이 원래 많아요. 미안해요. 자꾸 여러분 신경 쓰게 해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갈비탕을 사주셔가지고 한 그릇을 다 먹었더니 기운이 뻗쳤는가 오늘 기운이 저 땀이 더 나는 게 열이 아직 안 사가.
이제 화면으로 우리 전사님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저기는 뒤에는 안 나와요? 원래? 어? 사진 우리 아까 제가 준 거 한번 봅시다. 그래 이제 뒤돌아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 예. 요 불은 끈 상태로 계속 합시다. 예, 됐어요. 잘 보여요? 예. 지금 저게 우리 교회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게요. 크게 보이나요? 보이긴 보여요? 저기 뭐 같아요? 아까 방송에 하우스 안을 비춰줬잖아요. 저 하우스 있던 자리가 처음 예배당 자리예요. 처음 예배당을 저 하우스에다가 하고 저기서 1년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넘기면 두 번째 예배당이에요. 이게 두 번째 예배당인데 이 하우스 위에 또 조그만한 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터 위에다가 이 예배당을 23평짜리인데 이거를 신학교 후배들이 목사님 교회가 없이 하우스에서 예배 드리신다며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신학교 대학원 후배들이 여름방학에 자재를 자기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재를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재를 싣고 와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저하고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 때가 2007년도 여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전사님 뒤에 방송하시는 우리 전사님 집에 한번 가보니까 집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집 짓는 모습이 정말 이게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짠했어요. 저거 언제 다 지을까? 근데 지어져요. 언제 다 지을까 하지만 지어져요. 예. 이거를 짓는데 신학생 5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 5명 중에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일찍 졸업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후배 목사님, 이 신학생이 왔는데 그때 처음 봤던 후배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교제를 해요. 우리 안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후배인데 한쪽 팔이 없어요. 왼쪽 팔이 없는데 건축을 돕겠다고 오른쪽 팔 하나를 들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온다 그래서 사실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어린 것들이 오겠지. 5명이 왔는데 평균 나이가 60이에요. 신학생들이. 거기다가 한 분은 한쪽 팔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한 분은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님이 왜 신학교 가셨어요? 그래 그 연세에 왜 신학교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프스 여행을 갔다가 안 돌아왔대요. 거기서 현지에서 사고가 나서 아들을 잃고 너무너무 상심한 끝에 온 세상 다 끝내려고 하다가 주님이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신학에서 이제 한다고 그리고 1학년 들어왔는데 여름방학에 정선에 목사님 교회 없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교회 지어드리자 해서 여기로 왔대요. 왔는데 너무너무 산골짜기라 오면서 참 이런데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왔다는데 그분도 62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술자라고는 단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도 역시 연세가 저보다 많은 분이어서 그런 나이 많은 후배들 5하고 저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한 2달 동안 저 예배당 방학 내내 지어서 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4번 여전히
이거 봤던 화면이죠. 그리고 5번 한번, 예, 이게 이제 지금 예배당이에요. 그 이전에 예배당 짓다가 짓고 나서 한 5년을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돈을 헌금을 모았던 게 있는데 교회 건축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모은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알아보니 시골에 어떤 잘생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 소식을 듣고 웃을라면 아예 시원하게 웃어. 뭘 희득희득해. 예. 그러고는 돈을 헌금한 거를 들고 안수집사 두 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자는데 사실 저는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지어본 예배당 진이라고 나이 많은 신학생 데리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예배당을 또 짓자는 게 이게 말이 아예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어야 할 이유를 지금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예배당을 굳이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만 해도 우리 교인들 다 들어와 예배드려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왜 2층짜리 예배당을 새로 짓게 하셨는지, 짓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듯이 무릎을 꿇고 정말 애통해 하던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왜 돈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 얘기를 해야죠. 저 예배당을 지어준다고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그 교회가 헌금을 저희들에게 작정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돈 가지고는 예배당 절대 못 지으니까 어차피 헌금했으니까 좀 더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생각에는 시골이라고 돈 뭐 조금 있으면은 그냥 오막살이 짓듯이 후딱 짓는 게 아니라, 시골이 자재도 비싸지, 포크레인도 안 들어오지, 기술자도 안 들어오지, 뭘 해도 꽃배기라 돈이 더 들어가요. 지어봐 알잖아. 저 사모님, 전사님 사모님 끄떡끄떡 얼굴에요. 그냥 잘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 교회를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돈을 준다 그래서 갔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려고 갔는데 오라는 주소를 갔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교회가 어딥니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상가에 있죠. 그래. 상가에 있습니다. 거기 간판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조그맣게 간판이 하나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지하 50평짜리를, 요만한 거 50평짜리에 교인이 한 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예배당을 전세도 아니고 월세 300을 주면서 자기들이 헌금 모은 거를 갖다가 나를 교회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막 나는 거야. 왜 이따구 짓을 하는지. 니들 이거 그냥 전세로 돌리든지, 이 돈 가지고 전세로 돌리든지, 이 돈 가지고 뭐 필요한 걸 의자도 쭈그리 해가지고 뭐 볼품도 없고 뭐 이런데, 우리는 교회 땅이 700평이나 있지, 건물도 하나 있지, 할 만큼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다가 돈을 보내느냐고 내가 설교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질질 짜고 있어, 교인들이.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교인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한 돈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겸손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좀 더 나중에 건축을 합시다. 다만 모아진 돈은 우리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세우려고 사용하려고 모은 헌금이니까 이거 시골교회라도 들고 갑시다 하고 들고 왔는데, 이게 나의 고생 시작인지 그때 몰랐어요. 뼈대 세우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3년을 울며 불며 여기서 얻어다가 짓고, 벽체 짓고, 여기서 얻어다 화장실 만들고, 여기서 얻어다가 누가 오면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가지고 눈물찍 콧물찍 해가면서 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저의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손대고 있어요. 엊그제까지도 공사를 하다가 왔어요. 뒤에 베란다가 안 돼가지고 또 이 데크 다 치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인데 어쨌든 또 다음번 사진 계속 한번 넘겨봅시다. 네. 또 예, 간판은 멋있죠. 저게 밤에 불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뻐요. 저게 저 시골에 있을 간판이 아니죠. 저 뛰어다가 강 빼고 동 빼고 강 놓고 동 빼고 남 놓고 해가지고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네온 사인이 여기 쫙 여기 비춰놓으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 근데 저거 밤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는 사람이 지나다니질 않아. 우리 교회 앞에 얼마나 사람이 안 다니냐면 제가 이제 겨울 되면은 여기 한적하잖아. 그러면 겨울 되면은 사람이 안 다니니까 오토바이 소리만 나오면 집에 있다가 확 튀어나와요. 그럼 우체부 아저씨 와요. 우체부 아저씨 불러다가 별 얘기 다 해요.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차들이 씩 올라오잖아. 그러면 길이 막혔는데도 올라와요. 올라오면 일부러 내가 나가가지고 세워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길이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요. 혹시나 교인이 걷어 걸리면은 그래도 헌금이라도 하고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요. 여기 시골 교회예요. 그러면 차 돌려 가요. 그런 데에다가 저런 간판을 해놓으니까 밤 되면 저기에 벌레들만 수천 마리가 아니야. 올 여름에 벌레 뛰다 볼일 다 봤어. 제가 다음 사진 넘겨봅시다. 이게 우리 동네예요. 산골도 이런 산골이 없어요.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에요. 저 800고지 900고지가 뺑뺑 돌려있는 폭 파인 곳에 우리 마을에 제가 사는 마을에 몇 명이 사냐면 저를 포함해서 6가구가 살아요. 6가구가 사는데 교인이 70명이요. 할렐루야. 어디서 왔겠어 이것들이? 어? 몰라. 나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0번 또 넘어가 봅시다. 예, 자, 이게 지금 현재 주일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음 넘겨봅시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딸, 이쪽에 아들, 이렇게 가족이고 또 넘겨봅시다. 자, 이 사진이 왜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제 장로 임직식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4분 계시는데 한 분은 은퇴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귀촌하셔가지고 아까 여러분 화면에 봤던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2분은 제가 임직을 해서 안수를 해서 세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생기려면 세례교인 숫자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2명의 장로님이 세워지려면 2명의 장로님이 세우는 인원이 돼야 되는데 5가구, 6가구가 사는 산골에 장로님 2분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었던 게 저 교회로서는 어쩌면 대단한 일일 수 있어요. 저런 산골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힘이 들지만 교회가 세워졌는데 장로님을 세울 수 있고 담임 목사가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위임 목사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 당시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교인이 있어야 위임이 되지. 장로가 생겨야 위임이 되지.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는 차이가 커요. 여러분 위임식 했습니까? 안 목사님? 예? 예. 이제 위임 목사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할 동반자예요. 자, 다음 넘겨봅시다. 예.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좀 크게 해볼 수 있을까? 예. 이 왼쪽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아버지, 이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인데 이분이 여기 터백이에요. 우리 동네 원 주민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세례식을 하는 날이에요. 이제 저 아내분이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몇 년 전에 세례식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진은 끝하고, 제가 처음 배낭을 짊어지고 강원도 양구 땅서부터 해서 그 태백산맥 뒷줄기를 따라 교회가 없는 마을들만 찾아가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교회가 없는 산골 마을을 찾는다는 게 30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핸드폰을 켜면 네이버가 쫙 떠주고 지도가 딱 떠주고 집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 얼마나 이 강국이냐면 산골에 그냥 나라가 주소만 달아줬어도 그게 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나오고 길이 다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서울 촌놈이 시골에 가서 교회가 없는 마을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지역인데, 이걸 들어가서 찾으려니까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그냥 무턱대고 산을 타고 돌아다니는 무장공비처럼 그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낭을 지고, 여러분 사실 실제로 제가 신고를 4번 당했거든. 배낭을 지고 망원경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이러고 다니니까, 산을 타고 다니니까 이게 영락없이 그러거나,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이가 학교에서 데모 많이 하는 이런 주동자들이, 그래서 마을에 끌려가가지고 신고를 받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내 눈에 정말 이 대한민국 산골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군청에 갔습니다. 군청에 가가지고 그 당시 군청이 가지고 있는 지도 중에 가장 정밀한 지도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탐사역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야, 정탐사역이 뭐 간첩이냐? 아니야? 근데 나 신학생인데 이런 일 때문에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아마도 예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전도사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해서,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지도를 하나 주는데, 지도가 5만 분의 1짜리인데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 알죠? 이 자매 지금 공무원 준비 중이라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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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요? 공무원이야? 예, 한전에. 행정지도가 이만한 게 5만 분의 1 지도가 장판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장 주는데 그걸 접어서 그걸 들고 산을 찾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농촌이 어쩌다 시골이 어쩌다는 거를 조금만 알았어도 이런 짓을 안 해요. 내가 농촌에 대해서 요것만큼만 알았어도 내가 농촌을 향하여 목회하겠다고 눈을 돌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농촌을 들어가고 산골을 들어가 보니까 전기가 없는 데는 숱하고, 도로가 없는 데는 뭐 말할 수 없고, 사람이 어디 살기는 산다는 얘기는 듣는데 그 사람 사는 곳을 찾아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갈 길도 나오지 않고, 제가 지도를 봐도 어디로 가야, 여기 분명히 여기 마을이 있다고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앉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서 시내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아저씨가 씩 지나가더라고. 그 오토바이 탄 분을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씩 지나가. 그래 쫓아가지고 오토바이 그 우체부 아저씨를 불렀죠. 그리고 아저씨,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 인제 마을의 가장 산골짜기 마을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했더니, 거길 왜 가려고 그러냐. 그냥 갈 이유가 있으니 산삼이라도 캐올라니까 날 좀 데려다 주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나를 그날 그러면은 자기를 동행하자 하고 언제 오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뒤에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가지고 가는데, 여기 내려서 편지 주고 저 집 갔다 오라고 그러고, 여기 내려 편지 주고 저 집 갔다 오고, 여기 내려 편지 주고 저 집.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마을에 뺑뺑이 심부름만 돌리다가 점심 먹고 나서 나보고 야 이제 가자 그래. 그래 가는데 산길을 따라서
그 오토바이 탄 우체부 아저씨도 제가 참 존경하게 됐어요. 그 깊은 산 속에 그 할머니 집에 뭐가 있다 그러면 우편을 갖다 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이랬는데, 저녁 낮을쯤 됐는데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오토바이 안 타고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는 중턱쯤 돼가지고 나를 내려놓더니 저기를 한번 보래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손가락질하는 데를 보니까는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어떤 분이 손톱만한 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 사람이 한 분 살아, 할머니 혼자. 근데 여기를 찾아달래며.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집이 없는데 거기 한 분 할머니가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오오 하고 내다보고 있는데 잘 있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날 데리고 가야죠. 그러고 불러. 야, 그러고는 이미 그 아저씨는 가버리고 나는 그 할머니를 저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허리가 반이 딱 굽었어요. 90도. 할머니들 90도. 우리 시골에 이렇게 굽은 할머니들을 많이 봤죠. 그 할머니가 느릿느릿 움직이는데 제가 살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느릿느릿 다니던 할머니가 얼마나 잽싸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지, 청알같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 걸고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방울 두들겨도 안 나와요. 개는 지저대지, 날은 저물지, 할머니는 문 안 열어주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마당에서 하루 밤 꼬박 샜어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또 안 나와. 계속 할머니를 부르다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안 되겠어요. 나가려고, 마을로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길을 도저히 찾아갈 길이 없고, 오토바이로 온 길을 내가 기억해 두지도 않았고, 가다가 길을 잃고 가다가 길을 잃고. 그래 다시 그 집에 와가지고 두 번째 이튿날 할머니한테 겨우겨우 문을 열고 대면을 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할 겨를도 없어요. 배는 고파 죽겠지. 그래서 거기서 밥을 얻어 먹고, 그리고 말을 조금씩 트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 하루를 재워주는데, 그 다음 날까지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나는 이쪽 방에 쓰지도 않는 헛간방에다가 나를 두는데, 거기서 밤새도록 짐승 우는 소리 들으며 그냥 막 오돌오돌 떨고, 밤에 겁이 나가지고 28살짜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기진맥진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밥을 주는 거야. 밥을 먹고 3일째부터 이 할머니가 나한테 말을 살살 걸기 시작하는데, 이 할머니가 애들을 20몇 년 전에 서울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애들 키워줘서 다시 보낸다고 데리고 가더니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 자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시고 다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모른데 내가 기억을 못 하겠대.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돼? 몰라, 세다가 잊어버렸어. 내가 얼추 봐도 80이 넘었는데 달력도 없지, 전기도 안 들어오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야,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년이 넘도록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두세 번 가고 난 다음부터는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죠? 나는 우체부 아저씨라도 왔다 갔다 하지, 이 할머니는 강아지 2마리하고 닭 몇 마리하고 이렇게 텃밭을 일구며 사는데, 먹는 것도 뭐 정말 뭘 먹을지 모를 그런 상태. 내가 라면을 끓여줬더니 그 라면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남은 갈 때마다 라면 사오라, 라면 사오라, 카레 사오라 그러고, 카레 라면 2가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처음 먹어본대. 그렇게 1년을 지내는데 제가 자면서 그 집에 가면 한 이틀 자고 나오고, 어떨 때는 겨울 되면 못 나오면 한 일주일도 있다 나오고, 뭐 농사 조그만 텃밭이라도 하면 그거 도와드리고 나오고 이러는데, 이 할머니가 나한테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복음이 여러분 뭐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 잘 봐봐, 창세기에 뭐 누가 뭐 다시 마태복음 보고 어쩌고 이럴 수 있나요? 그냥 다윗이 이름을 무슨 개똥이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그 다윗 얘기를 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얘기를 막
내 나름대로 그림처럼 그래야지 드라마틱하게 뭐 혼자 막 그냥 열정. 그러면 또 좋다고 할머니가 막 웃어줘. 그런데 그 할머니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게 너 얘기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는데 너 세례를 나한테 왜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할머니 내가 지금 신학교 다니고 내가 목사가 되면은 와가지고 할머니 제일 먼저 세례를 줄 거야. 그랬더니 언제 목사가 되냐 그래서 언제 되는지는 몰라. 내가 그때 대학원 1학년이었는데 뭐 목사 언제 되겠어. 3년 뒤에 강서 고시 보고 하면 한 5년은 지나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낸 다음부터는 말이요, 애가 엄마 보채듯이 막 가기만 하면 보채는 거야. 왜 세례 안 줘? 왜 세례를 못 받아 내가 목사 되면 해준다 그랬잖아. 그리고 정말 이 할머니들하고 살면요 얼마나 애기 같은지. 80 넘으면 1살이야. 80 넘으면 1살. 갈 때마다 목사 됐나 그래. 뭐 목사를 고수톱에서 3점 뭐 나오면 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를 지난주 왔다 갔는데 왜 목사 됐냐고 물어보냐고. 나도 안타까워 죽겠는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죽겠다. 네가 공부하고 목사 되는 거는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는 주라 이거야. 곧 죽겠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선교학 교수님이 공부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의 입장, 선교사의 자격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곳에선 평신도가 세례를 줘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졌어요.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주려면 일찍 해줘야지. 그런 얘기로 이제 해주냐. 그러면 이제 그 주에 바로 저는 세례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할머니 세례 받자 그랬더니 야 목사 땄나 그래. 목사는 아닌데 어쨌든 세례는 줄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세례를 주는데 이 할머니가 세례 받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에요. 밤에 나가가지고 그 옛날 정지죠. 이게 강원도 부엌이 이쪽에 왼쪽에 부엌이 있고 마루가 있고 양쪽 방이 있는데 내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뭘 호롱불을 보고 있는데 차라락 소리가 나서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암만 할머니라도 그렇지 목욕하는 걸 어떻게 들여다봐. 가만히 보니까는 새벽에 온 몸을 그 시골 할머니들은 목욕 잘 안 해요. 1년에 한 2번 할까. 그러고는 빗질을 싹 하는 얼마나 섬뜩해. 그죠? 할머니가 하얀 머리를 빗질을 싹. 그리고는 하얀 소복을 꺼내 입고는 아침이 된 새벽이 됐는데 나 방문을 딱 전도사님, 야 전도사, 야 이구나 이러던 게 세례한다니까 전도사님. 세례식 하자 이거요. 그리고는 마당에다 멍석을 펴놓고 거기다가 상을 가운데다가 이 교자상 있잖아요. 그걸 넣고는 사발에다가 물을 세례수를 떠놓고는 그런 딱 폼이 그냥 이렇게 이 폼인데 할머니 앉아가지고 세례를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 심정이 어땠느냐면 내 일생, 내 목회자 평생 처음으로 세례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첫 세례자잖아. 그런데 이 첫 세례자의 모양이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 앉아가지고 증인은 있어요. 개 2마리에다가 닭 몇 마리에다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고 1년 내내 졸른 세례를 이렇게 산골에서 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난 신학교 들어가면서 상상했거든요. 멋진 가운을, 흰 가운을 싹 입고 장갑을 하얀 걸 끼고 와이프 오르가니 막 경건하게 연주를 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하얀 장갑으로 머리 이래야 되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가 소복 입고 앉아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기다리고 거기다 대고 세례를 주는 이 첫 세례가, 목회자 처음 이 세례를 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떨리는데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나는 아직까지도 그 할머니의 얼굴처럼 순진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모습에서. 그 할머니 그 모습은 성경을 한 글자도 읽어볼 수 없는 그런 시골 깊은 산골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그 할머니에게 성경을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그 안에,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내가 기적도 보인 적도 없고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카레 끓여 먹고 그냥 농사 좀 도와주고 이러고 있었던 시간들을, 그 할머니 모습이 세례를 받는데 정말 천사가 임하는 듯한 그 모습에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세례식을 주관하는 듯한, 너무너무 그때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세례식을 경험해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이끌어 봤던 경험이 있었어도 이때의 그 산골에 단둘이 드렸던 이 세례식은 아마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할머니의 그 모습이 나를 끌고 여태까지 이 산골로 데리고 다닌 거야. 그리고 나서 2달이 있다가 이 할머니 소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내가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얼굴을 잘 보지 못하다가 세례를 받은 지 거의 2달 만에 제가 거기를 갔는데, 매번 기다리는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 그리고 왜 안 계실까? 어디 가봐야 그 근처에 갈 만한 곳이 없는데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시고 얼마나 혼자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사지가 뒤틀리는 상태.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잠깐 내 눈에 들어왔지만 문을 닫고 도망갔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도망갈 때 꿈속에 자꾸 난 뛰는데 안 뛰어지는 꿈 꿔본 적 있어요? 안 뛰어지고 자꾸 걸으면 제자리고 뒤에서 어떤 놈이 잡아 놔 하는데 안 놓지, 그죠? 그런데 아무리 나는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데 마당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주저앉았다, 문을 열었다, 다시 앉았다, 주저앉았다. 이 시간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밤이 되어버렸고, 그 할머니 그 계신 방으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당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밤이 되어버렸는데 바깥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바깥이 암보다 더 무서워서 그래도 이 돌아가신 할머니라도 옆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끗이 주변에 분비물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피도 나왔을 거고 그걸 다 닦아내고 이불 솜을 뜯어서 다 닦아내고 물을 묻혀다가 할머니를 하나하나씩 닦아내는데, 이게 제가 그분을 수습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을 뒤에 마당에다 묻어드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목회적 소명을 처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3번의 소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소명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부르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를 때 그 소명에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죄인을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하셔야 돼요. 사무엘도 너같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3번 불렀거든.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 부르심이 그때 처음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부르심은 그 부르심 이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중생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듭난 깨끗해진 죄인이 의롭게 되어진 그 상태를 놓고 하나님이 써먹을 일들을 위해 불러요. 너 뭐해? 너 반주해? 너 성가대해? 장로님해? 넌 뭐해? 목사 동생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일들로 부르실 때 이거를 여러분 소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명. 그런데 목사에게 있어서 제가 신학교 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학생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받았는데, 목회적 소명은 그때 처음 받았어요. 그 할머니를 묻어놓고 돌아오면서 그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분명히 맞지? 이구나.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나 했거든. 그런데 내가 전도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분이 제가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할머니를 내가 깨끗이 묻어드리고 돌아오면서 네가 할 일이 이거야. 난 너한테 큰 거 안 바래. 그런데 나는 큰 걸 바래요. 하나님, 나는 수백 명 수천 명 목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가 바랄 때나 해. 내가 바라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수백 명이, 네가 어떻게 너한테 수천 명이 목회를 해. 내가 여기 있는 이 할머니처럼 정말 찾기 힘들고 어려운 한 영혼을 너한테 맡길 때 이거 그냥 순종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힘든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때 3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죠? 3일 동안 무슨 마음으로 갔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이해하잖아. 그지? 그런데 목회적 소명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너 이런 영혼이 너한테 맡겨질 건데, 두렵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피상적인 걸로만 생각하고 다 옥하는 목사님 같이, 하용주 목사님 같이 도시에 땅땅거리는 그런 목회 눈에 떴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의 첫 발을 디디는 이 신학생 전도사에게 이 산골에 있는 이 할머니 한 분이 정말 하나님에게는 귀한 영혼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아닌, 학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는 게 저에게는 넘치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골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무슨 마음 먹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7년도가 됐는데, 시간이 15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나한테도 애들은 컸지, 아내는 15년 동안 독수리 공방하고 있지. 지금 저 뒤에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는 게 겁나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 사람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숙소가 잠안돼. 그런데 아이들은 15년이 지났으니 청년이 다 돼가지. 그런데 교회는 없지. 매일 보따리 쥐고 가서 서울에다가 풀어놔 놓고 다시 새 짐 싸고 다시 와면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애들도 아내도 어디로 갔는지. 저 사람이 아마도 나를 남편으로 여긴 게 아니라 저 왼수죠. 결혼한 지 1년 만에 어디로 여행 다닌다 그러더니 15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고 끼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리고 제 발걸음은 지금
예배당이 서져 있는 저 운치리 동강가에 여전히 저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와서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2006년도일 거예요. 오늘 조금 시간이 가도 얘기 다 들어야 돼가. 내가 밤 늦게는 안 보낼게. 조금 이따가 보낼게. 2006년도가 되었는데 여름이 됐어요. 요맘때쯤 됐어요. 요맘때 여러분 고추가 거의 따갈 무렵에, 고추는 여러분 할머니들 알지? 나이 드신 분들 첫물 따고 두물 따고 세물 따고 네물 따면 끝나요. 근데 이게 네 번째 따는 쯤 됐는데 우리 교회 지금 세워져 있는 아까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박영자 권사님이라고 제가 우리 뒷산에 한 800꼬지 고추밭이 있다고 했던 분이죠.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 고추밭에 내가 주일마다 올라가서 그 성도가 한 명이었어요. 그때까지만 내가 이분이 성도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 권사님 한 분이었어요. 그분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또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집에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고추밭에서 고추 따다가 쉬는 시간에 감자 먹자고 나오면 고추 고랑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쉬는 시간에 예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도신경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설교하고 그리고는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오는 게 이게 예배였는데 2006년도 어느 날인가 정말 거기로 올라가는 게 800꼬지를 걸어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러려고 신학교를 4년 7년 내가 무려 4년 3년 7년을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교회는커녕 교인을 한 명 줘놓고 그 한 명을 밭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날따라 투덜투덜하고 막 입에서 18 찾아가며 올라갔어요. 산꼭대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부부가 밭에서 고추를 따고 계시는데 만물을 따고 있는 거 마지막 물 네 물째를 따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또 고추 따자 그래서 고추를 땄어요. 따고 중간에 휴식 시간에 앉아서 또 밭에다 놓고 두 내외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예배가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도시에 가면 아직 나이도 젊고 제가 능력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있어 봐봐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설교라는 게 뭐 있어요? 성경 읽고 그냥 대충 끝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주고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두 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두 분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도를 하는데 이 심장 끝에서 아픔이 막 와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 고추밭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고추밭이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고추밭이 이렇게 꼭 로마의 경기장 그 관중석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가을바람이 오늘처럼 막 부는데 고추들이 빨간 놈 퍼런 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이게 찬송으로 들리는 거예요. 고추가 왔다 갔다 이게 찬송가로 들리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개의 고추대들이 지겨워 죽겠는데 저놈들이 예배 끝났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목사 조금만 참자. 내가 니들 드리는 지금 이 두 예배를 이 두 명이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넌 몰라. 이 산꼭대기 가지고 올라오면서 목사 같지도 않은 이런 모습으로 여기 밭에 앉아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수천 명이 모여서 휘황찬란하게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도 내가 귀하게 여긴 조금만 참자. 그리고 그날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고추들의 찬송가를 들으며 그리고 그날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 가고 그 다음 주도 계속 거기를 있는데 2007년도에 우리 동네 마을 이장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요. 그래도 또 뭐 고추 팔아달래나 하고 갔더니 목사님
이제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지금 교회 지어진 자리를 소개하면서 이게 700평인데 집도 한 채 있지, 하우스도 있지, 교회 짓긴 딱 맞춰요. 나 이분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예수 믿을 줄 알았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옆집에 사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자리가 너무너무 탐이 나고 여기 예배당 세우면 정말 좋겠다. 이게 탁 터져 있는데 내려다보면 저 마을이 끝에 저쪽 강 건너로 마을이 보이고 산 밑에 아주 좋은 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옳거니 합시다. 그리고 겁없이 제 아내를 믿고, 제 아내는 그때 직장 다녔으니까 철없는 남편이요. 어? 대출 좀 해오라고 전화해서 계약해야 되니까 대출 좀 하라고. 그러고는 그걸 계약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 달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요만할 때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뭐 하여튼 그만할 때요. 얘네 라온이 가온이 같은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족이 그 시골집에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아빠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산골에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그리고 그 집을 쓸고 닦고 한 다음에 하우스를 다 정리를 하고 2007년도 1월 달에 마을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이장, 나 땅을 팔아준 이장한테 나 여기다가 교회 예배당 세울 거니까 매달 며칠 여기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마을에 좀 방송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마을에 마이크가 이렇게 마을에 광고가 이장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앓고 드립니다.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 목사가 교회를 개업한다고 하는데 1월 7일 토요일 11시까지 운칠이 186번지 모모씨 집 왜 아시죠? 거기로 오시면 교회 개업식이 있답니다. 돼지도 잡는다 하고 그 광고가 나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아내가 직장 끝내고 왔어요. 오고 내 동료들 몇 명 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우스 안에다가 예배실을 만들고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예배실을 꾸며놓고 동관교회 설립 예배 했는데, 아침부터 제 마음이 초조한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몇 분이나 우리 교회를 오실까. 마을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와보신 분이 있지만은 주변에 마을이 사람이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주변에는 6가구 살고 저 산 너머 또 몇 가구 있고 저 강 건너 몇 가구 있고 또 저쪽 산으로 몇 가구 있는데, 이 마을에서 오늘 몇 명이나 올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아내를 놓고 주일 예배 드리기는 싫었어요. 아내한테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깊은 산골에서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지긋지긋해서 목회도 그만두고 이혼도 할 것 같아. 그걸 상상하니까 막 숨이 막히자. 여기다가 내가 왜 교회를 세웠지 하는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침인데 개업 예배가 아니라 설립 예배. 그런데요, 11시 넘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데 11시 한 10분쯤 지나니까 느릿느릿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는데 퐁퐁 들고 하이타이 들고, 개업식에 가려면 시골에 옛날에 휴지 12롤짜리 들고 퐁퐁 들고 이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워라 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게 그날 50명이 왔어요. 우리 동네가 다 끌고 온 것 같아. 50명이 왔는데 하우스가 꽉 차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할 것도 그냥 간단하게 와서 누가 와서 인사하고 뭐 설교 간단히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광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동강교회라 할 거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교인이 돼 주실랍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교인이 돼 주실 분들은 지금부터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뭐 내가 교인이 된다고 교족부 적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손을 들어서 내가 교인이 돼 주는 걸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막 서로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올 거야? 아니 난 시간이 되겠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조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이 목사가 그동안 우리 밭에 일해준 게 얼만데 교회는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나? 손 들어라, 손 들어라. 그 옆에 손 들어라. 그래가지고 교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손든 사람이 그날 27명이야. 할렐루야. 나는 27명이 이렇게 저런 이유로 밥 먹으러 오자 손 들고 일해준 거 봐서라도 손을 교회에 나와주자 하고 손을 들었지만 27명이나 동강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한 첫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내일이 토요일이잖아. 오늘이 토요일이 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내일이 주일 예배잖아. 주일 예배 때 몇 명이 올지 또 저녁에 걱정이. 그래, 오늘은 돼지 잡았고 웅성웅성 군중심리로 손을 들고 너 가자. 그래, 내가 일해준 게 품삯도 안 받고 일해준 게 수십 년이니까는 그래서 와준 것도 좋긴 좋겠는데 주일날에는 올까 싶었어요. 근데 얼마나 왔겠어? 예? 다, 할렐루야. 다는 아닌데 21명이 왔어요.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엉겹결에 손을 들었는데, 엉겹결에 손을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전기장판 TV 잘못 계약서를 썼는데 물건 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그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11시가 돼서 내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래저래 해서 온 분들이 21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례를 다 줘버렸어요.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 뭐 여기처럼 뭐 교육시켜가지고 무슨 택도 없어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 어르신들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어떻게 장담을 해. 3개월 교육받고 세례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 사주고 과정 다 집어치고 자 오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세례 주고 내일부터 집사님. 그렇게 하고 그 해에 1월 달에 내가 설립 예배를 하고 그 해에 4월 달이 부활주일인데 4월 달에 부활주일에 세례 다 받고 그리고 다 집사가 되고 엉겹결에 이 사람들 난데없이 시골 할머니들이 전부 집사님 이런. 그러니까 동네가 이상한 거야. 아니 바드리짜 할머니가 언제 집사? 아니 고제풀 할머니 뭐 집사야? 아니 내 이름은 권사도 된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뭐이 그리 중요해요? 불러주면 되지.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기까지가 얼마나 그리고 4월 달에 처음으로 내가 성찬식을 그때 처음으로 맞춘 목사 안수식 때 입은 가운을 하얀 가운을 입고 장갑을 내 소원대로 장갑을 끼고 성찬식에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하고 떡을 예전에는 카스테라만한 거 이렇게 잘라서 놓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우스에다가 다 앉혀놔 놓고 내가 거룩하게 눈을 감고 막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을 지금 나눕니다 하고 떡을 나누고 이제 떡이 저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그다음 저거 포도주를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뒤에 손을 들더니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도 먹는 걸 이따위로 주는 게 아니야.
교회가 암만 어려워도 그렇지 먹는 걸 어떻게 이따구로 주나 목사님. 우리가 교회 와서 이거 카스테라 눈곱만큼 떼어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 먹는 걸 이따구로 준다고 막 할머니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성찬식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 목사가 그리고 겨우 진정시키고 포도주를 했는데 포도주도 요만한 걸 주잖아요, 그죠? 할당 뭐 그렇게 성찬식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천국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이 들고 주일날 예배 와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주일날 일을 아침부터 나가지고 일을 감자밭에서 고추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 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인다고 차 한 바퀴 휙 돌아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 땀 범벅이지 막 이 옷은 밭에서 일하다가 왔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10분 이상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설교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막 활개를 치고 다닐 때 내가 신천지가 이런 거고 이단이 이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주일날 신천지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이단은 어디를 어떻게 구별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거를 막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한 번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걱정을 하지 마. 우리는 목사님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것들 말을 어떻게 해. 목사님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것들 말을 어떻게 알아듣어. 걱정을 하지 마. 이게 걱정을 안 할 일인지 걱정할 일인지 이게 위로인지 이게 감사해야 되는지 막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얘라 이제 설교 준비는 개뿔이나 설교 준비는 뭔 설교 준비요? 그냥 성경 던져서 나오는 대로 그냥 본문 잡고 설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할머니 얼굴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믿음직스럽든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닌데 너는 믿겠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믿는데 목사님 말고 누구 말을 듣겠냐라는 그 할머니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웅다웅 예배 시간에 부부가 싸우면 그거 말리다가 설교 끝내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목사님 오늘은 고추 약 치는 날이라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설교를 좀 줄여주면 안 되냐? 그럼 마치죠. 뭐 그리고 바로 축도. 설교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삑삑 울려요. 핸드폰이 막 이런 시골 할머니들한테 핸드폰 이 벨 소리가 뭐 야야야 내 나이가 그럼 그걸 들고 의자 밑에 들어가서 야야 의자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안 꺼지면은 강대상이 설교하고 있는데 나한테 가지고 올라와요. 목사님 좀 꺼주시오. 이거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경로당을 운영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목회를 놓을 수 없이 가는 이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변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게 변했냐면 겨울에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손이 아마 삐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득달가 전화가 왔어. 와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지금 다쳤다는 거야. 주님 만나게 생겼대. 그리고 부랴부랴 같이 올더니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있는데 옛날 같으면 나 죽을 뻔했어 라는 용어가 지금은 주님 만날 뻔했어 라는 용어로 바뀐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구별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낸 시간들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까 TV에 나온 것처럼 코로나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살 수 없이 했죠.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로 도시에서 정말 이제 환경적으로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 둘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5가정이 왔어요. 15가정이 와서 그 15가정이 둘씩 왔으니까 몇 명이요? 30명이에요. 교회가 30명이 불어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30명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 30명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나 그 전에 10명이 예배 드리면서 이것저것 공색하게 어렵게 교회를 지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이 삶의 전선에서 퇴색되어 갈 그런 일들로 사람들은 전쟁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동강으로 밀려 들어오고 했던 이 디아스포라들, 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이 산골로 찾아들어서 함께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나누는 중에 이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빌립보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설교하고, 그리고 내일 제가 갈 건데,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영상도 봤고 옛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잘 들려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동강교회는 세워졌고, 이런 동강교회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 요만한 우리 고만고만한 교회들끼리 이제 손붙잡고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